모든 사람에게는 더욱더 좋은 환경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좀 더 큰 가게를 운영하고 싶어하고, 자녀가 공부를 좀 잘하면 나중에 성공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서 아낌없이 후원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옛적에 우리 부모님들은 자신들이 많이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아픔이 있어서 자녀만큼은 정말 많이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시골에 있는 땅과 논을 팔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어른들의 희생의 덕에 지금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나쁜 방법으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한다면 그것은 죄이지만, 바른 방법으로 더 잘되고 더 잘하려는 마음을 우리는 권장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나친 것이 문제지 바램과 희망 자체는 문제시 할 수는 없습니다. 지나침은 모자라면 못하다고 사람들은 지나침 때문에 문제를 만들어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공부에 대한 지나친 부담감을 주어서 자녀들이 빗나가는 그런 현상도 생깁니다. 또한 교회에서도 충성이라는 그 지나침 때문에 성도들이 낙심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하나님 가끔은 강제로 사람을 부르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을 부르셔서 당신의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하려고 하는 사람, 또 잘할 만한 믿음과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 사례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중에서 아름다운 믿음과 성품을 가진 이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고넬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유대인이 아니라 특별한 계획에 의해서 이방인도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도의 확대를 위해서 고넬료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고넬료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성경에서 축복받은 가정 중 하나가 바로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로마 제국의 군대의 지휘관인 백부장입니다. 즉 군대의 장교입니다. 장교라면 부하가 있으니 부하들을 지휘할 수 있으므로 당시에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적당한 권세와 부를 누렸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넬료는 그 시대에 가장 잘 나가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잘 나갈 때 주님을 겸손히 섬기기란 쉽지 않은데, 고넬료에 대한 기록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믿음이나 인품이나 착한 행실에 빠지는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을 높게 세움받게 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본문은 고넬료를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고넬료는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주변 사람들을 선하게 대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며 어려운 이웃을 도왔는데, 특히 백성들의 구제했다는 말은 궁핍한 자들을 경제적으로 많이 도왔다는 말로 초대교회 당시 궁핍한 자에 대한
구제가 깊은 관심거리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그가 유대인들로부터 칭찬을 들었다는 점으로 보아 유대인들에게 많은 구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며 가족에게도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말은 구제와 기도에 열심을 내는 사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이 믿음이 좋아도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가족들은 이 믿음을 가졌다 해도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를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녔지만 성인이 되면 믿음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종종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곳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으로 기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손을 들어 기도하는 자세는 성경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손을 들어 앞에 거룩한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거룩한 손은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마음과 생활을 의미하며 죄로 더럽혀지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기도의 형식, 기도의 자세로 손을 드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의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할 때에 손을 들고 했지만 기도가 끝나고 밖에 나가서는 기도를 드렸던 입이 마르기도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 금지하는 것을 손으로 범하고 있다면 결국 그의 기도는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진정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생활과 밖에서의 생활이 다르다는 것이죠. 또 분노와 다툼 없이 기도하라고 하는데 분노와 다툼이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가 못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어찌 감사의 기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고넬료는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믿는 것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고넬료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행동을 아름답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인류 안에서 신실한 사람을 찾으시고 살피십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이 이런 좋은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를 찾아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틈만 나면 기도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면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에게 또 어지간한 자리에 올라 지위를 갖춘 사람에게 이런 믿음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 시대에도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서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를 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세상에 드러내시며 사람들이 알아줄 것입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고넬료가 환상 중에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본문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도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아멘. 여기서 천사가 나타난 제9시는 모든 유대인들의 하루에 3번,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이렇게 정해놓은 기도 시간을 말합니다. 제9시면 오후 해가 내리쬐 오후 3시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약간 나른하고 졸릴 시간인데 고넬료도 바리새인들처럼 규칙적으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경건하고 거룩한 믿음은 분명히 그의 규칙적인 기도에서 왔을 것입니다. 규칙적인 기도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은혜를 맛볼 수 있는 통로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우리는 죄의 타락한 본성을 파악하게 되고 죄를 다루는 힘을 기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이 기도조차도 자기의 경건을 우월하게 보이려고 사람이 많은 곳에 있다가 그 시간이 되면 남들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차라리 골방에 가서 혼자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도한 자세에 대해서 만족으로 끝납니다. 어쩌다가 한번 기도하는 것으로는 문제에 대한 해결도 안 될 뿐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맛보는 은혜를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기도가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이 없도록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를 찾아와서 고넬료야 하고 불렀습니다. 구약시대는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나 제사장 그리고 천사들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됐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주로 천사에만 한정되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신 이유는 고넬료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고넬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자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비록 군인이지만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바라본 그의 반응은 놀라움과 두려움에 찬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자를 향해 주여라고 부르고 있지만 이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아니라 자신 앞에 갑자기 나타난 그 초자연적인 사건 앞에 당황하며 놀라서 자신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터져나온 소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천사가 고넬료에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주의 사자가 언급한 이 말은 고넬료의 신앙과 행실을 용납했다는 의미를 지닌 상달되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갔음을 의미합니다. 즉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 행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었다는 말이며 고넬료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었다는 사실을 암시해 줍니다. 사람이 얼마나 기도하고 구제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통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단 몇 차례의 간절한 기도나 구제 행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꾸준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믿음의 과정들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며 기억하시며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여기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찬사이고 영광스러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의 믿음과 행동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하나님을 향해 아뢰는 바를 다 들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넬료의 믿음과 행동을 기억하시며 고넬료를 찾아와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시몬을 초청하라고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고넬료를 찾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자는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기억하신 바 되었다는 사실만을 알려주기 위해 고넬료를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누군가를 초청하라고 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고넬료의 그 믿음을 바탕으로 가이사랴 교회를 세워야 하셨기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베드로를 만나라고 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고넬료에게 사자를 보낸 것은 고넬료를 살리고 또한 가이사랴의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넬료의 기도를 듣고 기억하시고 사자를 보냄으로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모세에게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르고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에게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축복과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예고하려고 찾아오셨습니다. 본문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사자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소개합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있음을 밝히시며 그를 초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누구의 집에 있는지 그 집의 위치는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바에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베드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무두장이란 가죽 제조 기술을 의미하는데 무두장이 시몬의 집은 바닷가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는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초청하는 데 필요한 정보, 즉 베드로의 신상과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요바는 가이사랴에서 남쪽으로 약 51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해변 도시입니다. 베드로가 머무는 곳인 그 시몬의 집이 해변가에 위치한 것은 그의 직업적인 이유로 이해됩니다. 아마 피역 가공 작업상 바다를 낀 곳이 유리하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 무역을 위해서 바닷가에 위치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넬료는 하나님께 어떤 내용을 기도했길래 하나님께서 요바에는 베드로를 소개하시고 그를 만나라고 응답하신 걸까요? 고린도가 올린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후에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게 되는 내용과 그 결과를 보면 고넬료의 기도의 내용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게 되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며 복음을 받아들인 고넬료와 그와 함께 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로 짐작하건대 고넬료의 기도는 믿음의 체험을 구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본문을 읽었듯이 고넬료는 관습에 따라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고 구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할례도 받지 않은 상태였고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깨달았던 것은 아니었기에 하나님을 더욱 알고 싶었고 체험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기도를 계속해서 올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셨고 사자를 보내서 베드로를 소개하는 것으로 기도에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의 실수와 실수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사람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일일수록 실수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번은 실수해도 두 번은 실수하지 않는 효율성을 가져야 합니다. 네 번째로 고넬료의 책임을 보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넬료는 시몬 베드로를 왜 부러워하는지 그 이유를 묻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이 청하면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들어줄 사람입니까? 백부장이 청한다고 해서 그냥 들어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하나님께 아무런 반문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을 기억하십니까? 고향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 순종을 한 아브라함. 고넬료는 그런 순종의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묻지 않고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이유와 미래를 묻지 않고 따랐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따르기까지 했습니다. 고넬료는 천사가 떠나자마자 집안의 하인 둘과 부하 중에서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고넬료는 혼자만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가족과 그리고 자신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고넬료의 부하 역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고넬료에 의해서 전도되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고넬료를 전도했는지 모르지만 고넬료가 가장 신뢰하는 부하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고넬료의 경건한 부하는 고넬료의 말을 정확하게 알아듣는 것은 물론이고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알아주는 부하입니다. 이렇게 그의 수하에 신실하고 경건한 부하가 있었어요. 이 부하처럼 내 마음을 알아주고 한마디만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고넬료는 하인과 부하에게 자기가 본 환상에 대해 말하고 그들을 요바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떠났지만 그냥 모른 척 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므로 고넬료의 그 다음 행동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고넬료의 책임감과 행동하는 실행의 능력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삶을 살고 기도와 구제의 열심인 고넬료에게 긍휼의 마음이 있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경건하다는 것은 그냥 온순한 성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고넬료처럼 분명한 책임감과 실행의 능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방을 향한 전도 계획대로 하나님은 고넬료의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베드로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고넬료는 할례와 같은 형식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 것으로 믿음을 인정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넬료가 하나님을 찾고 깨달음을 강구할 때 그를 위해 베드로를 준비하시고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방을 향한 전도를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고넬료의 믿음,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친척과 이웃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애썼던 고넬료의 믿음이 여러분에 있게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